이번 앞으로는 몇 주 동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주 4세기 때 이 사도들이 니케 회의에서 결정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 말입니다. 크레도. 근데 영어로는 크리드. 우리가 크레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말 그대로 그래도,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적어도 우리 하나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는 바로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갖자 하고 주 4세기의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 2000여 년 동안 정통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게 바로 크레도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누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합니다. 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의 명제가 되는 하나님과 관련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여권 신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인 데에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하필 아버지 하나님이냐. 그래서 여성 신학자 중에는 몇 분은 사실 기독교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무 아버지 하나님, 여성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예 기독교를 떠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페미니즘 신학에 대해서 심취되어 있는 여성 신학자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연구해서 제가 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발제한 적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우리가 남자, 여자, 바로 어떤 면에서는 가부장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어떠냐, 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가부장적인 권위나 또는 남성 우주 우월주의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전 여비 사상에서 나온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것인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에 있어서 그 교제는 주인과 종, 왕과 신하, 기업주와 노동자, 근로자, 장교와 사병의 관계와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관계들은 사회 질서에서 생겨난 사회적 어떤 기능적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관계는 친밀감, 사랑, 또 생명은 거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호관계 속에는 생명도 없고 친밀감도 없고
속도뿐만 아니라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일 중심이죠. 경영학적으로 말하면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경영학에서 옛날 지금까지 한국에 계속 내려온 하나의 군대 조직처럼 라인 조직입니다. 라인 조직. 지금은 라인 스텝 조직을 지금 지향하고 있고요. 라인 조직은 군대만 사실상 그렇지 일반 사회에서는 절대로 라인 조직이 아닙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가부장들이 있죠. 자기 집 가면은 자기 왕이 되고 가부장적으로 가정을 운영해서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머리가 커지면 떠나가 버립니다. 안 보면 그만이다. 내가 내 아버지 안 보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그 밑에서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내가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사회 변화를 빨리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그래서 뭐 핸드폰을 쳐다볼 때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사회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사회의 꼴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빨리 공부해야만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못 깨닫고 계속 자기 과거의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영향 가운데 빠져버리면 꼰대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사실 친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 없는데 이런 관계는 표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나 요구나 경계, 이익을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바로 어떤 연기하거나 유보하거나 또는 숨기거나 일방적인 요구나 강요된 복종이나 체념이나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나 성공을 위한 인연 맺기 위한 것들이 결탄코 여기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늘 자족 관계예요. 희망의 관계예요. 그리고 신뢰 관계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제에서 경험한 어떤 결핍이나 고갈이나 또는 갈등이나 무임이나 또는 무시당하는 거나 또 상호 의존성, 불만 같은 것들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런 경험은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즘 시중에 서점에 잘 팔고 있는 이 소설책이 하나 있죠. 이 조창인 씨가 쓴 장편소설 혹시 여러분 한 번쯤 다 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안 보면 많이 있겠죠.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런 소설책 보신 적 있습니까? 가시고기. 작가는요 그 소설에서 한 아버지의 순수하고 애틋한 이 부성을 거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성. 그러니까 백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이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대신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그 안타까워하는 순수한 아버지의 부성애를 거기에 그려놓아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먹지도 잠자지도 않고 새끼를 돌보는 가시고기를 상징화한 책입니다. 한번 좀 보세요. 예, 성경도 안 보지만 저도 말이에요. 요새 이 시대는 책을 잘 안 보는 시대인데요. 책 안 보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인사부장이니까 몇 가지 주의를 줬지만은 첫째 공부하는 목사가 되거라. 공부하는. 요새 공부하는 목사 굉장히 많다.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책 내던져지고 자기가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 동생인 것처럼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 많다. 그 교회 누가 안 간다. 그런 교회는. 뭐 책을 읽어봤나. 뭐 성경 하나 가지고 떠들어대는데 제대로 성경도 못 풀어가는데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라. 공부가 영역이다. 공부하고 영역이다.
그 사람 서재를 쳐다보면 그 사람의 영성의 기준을 판단할 수가 있다. 목사집의 책이 허술하면 이 사람은 공부하지 않은 목사다. 공부하지 않은 목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요, 변치 않고 20년 넘게 나보고 설교 준비하는데 책을 사보시 하고 매달 10만 원 줍니다. 네, 10만 원. 그 10만 원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목사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책을 사보라고 교회에서 10만 원 주는 거예요, 저한테. 예. 물론 한 100만 원 달라고 싶지만 교회가 없으니까 달라고 못하지만요. 공부하지 않는 목사는 덜 필요 없어요. 목사는요, 소설도 봐야 되고 수필도 봐야 되고 시도 봐야 되고 신학 깊이 연구해야 되고 언어도 해야 되고 역사도 봐야 되고 공부, 목사는 실사에 없어요. 여러분, 제 방에 앉았을 때 제가 앉아서 헛소리가 앉는 거 봤습니까? 언제든지 의자에 제가 책 보고 있는 거 모습 못 보셨습니까? 제 방에 오신 분들은요, 제가 책 보고 있는 모습을 간간히 종종 볼 겁니다. 제 손에서 책을 놓은 경이 없어요.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텍스트는 제대로 모르는데 컨텍스트는 더 무식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만큼 무식한 집단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요, 저는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 목사가 공부하지 않는 목사는 그건 싹군 목사가 아니라 예수 사기꾼 되기 딱 맞는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첫째는 목사가 되려면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신자가 되라. 신자가. 세 번째 학자가 되라. 박사가 받아서 학자 되라는 얘기 아니다. 끊임없는 공부를 해라. 독일에서는 3P, 의사, 법관, 목사를 3P라고 한다. 그 사이에서 최고 지성인들을 꼽으라면 목사와 법관과 의사다. 공부도 안 하고 적당하게 신학교 공부한 거 정보인 것처럼 그거 가지고 앉아서 볼 건 안 보고 엉뚱한 게 관심을 두는 목사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인사회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나긋하게 앞으로 공부를 하면 다음 4월 달에 나 또 쳐다볼 거다. 나 만나야 된다. 그 면접에서 떨어지면 목사도 또 못 받는다. 제가 올해가 이제 임기가 마지막이지만 가능하면 은혜를 베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듣자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이 목사고시 시험 볼 때 제발 구금손 목사님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요. 저 만나면 많이 혼나거든요. 많이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총회적으로 원칙주의자하고 아주 매눈을 가진 목사라고 하지만요, 제 목회 50년 동안 하면서 목사답지 않은 목사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낸 여러분의 영적인 환자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목사는요, 영적 의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사인데 의사가 모르고 무슨 환자를 갖다가 다루냐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알아야 돼요. 영혼을. 그 영혼뿐 아니라 영혼이 깔고 있는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옛날 우리는 선생님 잘 만났어요. 야,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으면 주간 썬데이 여성 동화, 여성 주간지 다 봐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 어쩌면 다 나온 게 여자들이 다 옷 벗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보래요.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뭐 목사 될 사람이 거룩을 추구해야지. 이 여자들이 빨가벗고 나온 사진까지 다 쳐다보고 읽으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그분이 정말 뭘 알고 가르쳤다는 걸 느꼈어요. 텍스트를 던져줄 컨텍스트를 모르고는 네가 텍스트는 교회 예배당에서 똑똑은 취하지만 컨텍스트에서 그 말씀 받는 사람은 컨텍스트 상황에서 그 말씀을 줘야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교수님을 제가
신학하면서 좋은 교수, 세계적인 신학자를 여러 번 만났는데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수들을 제가 몇 번 만났거든요. 이분들의 서적이나 이분들의 그 말솜씨나 그분들에 대한 외침 메시지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가서도 그 얘기를 강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제 것 듣고 싶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유튜브 방송 듣는 사람이 있고요. 제 설교 원고 좀 달래요, 제발. 그건 다 가지라고 했어요,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책으로 내려면 책 한 50권 아니라 100권 정도 나올 겁니다. 가져가라, 다. 가져도 괜찮다. 가져가서 재탕, 삼탕 해도 됩니까? 재탕, 삼탕 매도 우려 먹어라, 가져가서. 예. 나는 내 것이라고 나는 저작권을 갖다가 등록 온 적이 없어요. 제가 쓴 책은 저작권을 등록 안 했어요. 왜? 내가 쓴 책을 누구든지 그냥 봐라 이거예요. 인용해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나는 저작권 해가지고 그가 뭐 내 것 썼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런 것 없다는 건 잘못된 생각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돌아가서요. 이 가시고기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백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들과 거기에 아버지 관계가 뭐냐면 거기에 본질적인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아니고 명예심도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요즘처럼 상하고 왜곡된 그 부성에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가정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고 아무나 권위적이고 어떤 사람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인데 귀신 잡는 해병대 아이들을 갖다 맨날 자기들 때 원산 폭격 머리 박아 그러면서 아이를 갖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완전히 귀신이 돼버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한 가정을 망쳐버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부성애보다는 아니 집이 무슨 군대 조직입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원산 폭격 시켜가지고 머리 대가리 박아 그런 거요. 저 군대 생활할 때는 대가리 박으면 잠잤습니다. 졸았어요. 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를 너무 권위적이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이를 교육시키니까 아이가 크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아버지 상 때문에 아버지라는 호칭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뭔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 집 아버지도 괴로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이 반대로 왜곡된 아버지 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 안에서 참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부성, 이 부성애를 극명하게 드러낸 자리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박또박 잘 읽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기서 드러낸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부성인 몇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이 독일의 신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요, 예수님께서 이 에레미야스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의 기원을 이분이 연구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이 아빠, 아버지. 사실은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아람. 근데 연구 결과 그는 호칭은요, 옛날 아람 사람의 가정에서 아주 천진난만한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어린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거기에는요, 그 어떤 서먹서먹한 거리감이 있겠습니까? 이질감이 없지요. 아주 가까운 관계란 말이에요. 아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우 가깝게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 대해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아빠. 그래서 그분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면서 우리에게는 아주 친밀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만 하신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방인 신들은요,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요구.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분으로 인해서 이미 가진 걸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더 좋은 것을 담기 위한 포기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님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주기도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면 예수님 기도가 되지 않아요. 단어가. 주기도 이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줄여서 주기도예요. 그럼 얼마나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용서는 우리를 옛것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용서예요. 하나님 용서. 그러니까 그 용서는 용서받은 우리 자신에게 머물리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나가게 하는 용서예요. 내가 용서받았어요. 형제도 용서해 줘야지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로 하여금 이웃에게 흘러가야지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목을 잡고서 내 빚진 거 갚아. 이 성경에도 비유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이웃에 대해서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는 용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용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는 용서. 이게 그분의 용서는 새 삶을 만들어가는 용서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임을 드러냈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도망하여 숨어버린 인간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우주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버지는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얼굴과 눈을 마주대 바라보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고람대우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하게 세심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그냥 고람대우 라틴어지만요, 고람 앞에서 대우 하나님 면전에서 뭘 만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자상한 아버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새원에 팔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아주 세심하신 아버지의 사랑,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표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왔다. 그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수없이 제가 가르쳤지만요, 바로 이 10계명 5계명 중에는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인간과 인간의 계명 속에는 5계명만이 하나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에게 뭔지 아세요? 이 10계명 5계명,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어떤 대리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대리자가 되신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그런 쌍놈이란 말이에요. 그건 호래자식이에요. 부모가 없이 어떻게 우리 세상에 태어나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한 거예요. 부모는 생명의 전수자예요. 하나님은 이 부모님을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효도하라는 게 5계명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면 내 부모에게도 효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내 생명을 내 부모를 통해서 너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10계명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많은 사람 10계명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지만 그 생명을 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전수해 주셨다. 생명의 전수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은 육신의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난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에 대해서 그 전능의 뜻을 마술적인 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분노와 의분의 힘, 강압적이고 파괴적인 힘으로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그대로 방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 너무 무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전능하신 분인데 나쁜 사람들을 왜 한꺼번에 때려 부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는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무나 침묵만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전능은 저의 이해와는 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거기에 나타난 아버지의 전능은 악한 사람을 때려부시는 전능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용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드러낸 아버지의 전능은 저의 고통을 무엇이나 없애주는 전능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온전 사람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전능은 우리의 폭력과 증오와 파괴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전능이란 말이에요. 폭력, 증오는 전능이 아닙니다. 약함, 비열함, 절등함입니다. 아버지의 전능은 그런 전능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은 파괴적이고 냉혹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나가는 전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은 체념, 운명론, 절망으로부터 통토하는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보게 하는 전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전능은 타락한 세상을 보게 하고 단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해가 나가는 전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한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이해할수록 여러분, 조급함, 과격함, 흥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내와 소망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이 간디의 그 비폭력도요, 그 근원을 파악해보면 역시 하나님의 전능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총이나 칼이나 폭력 대신에 비폭력의 원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요, 윤리관은 전능하신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전능이 무엇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제 포기하지 않은 그 근거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워진 삶의 짐을 지고 가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 아버지라는 시를 한 편이라 넣을까 하다가 제가 빼먹었는데요. 제 시, 아버지의 시를 읽고 이 여러 군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이 성결심에 나온 이 목사님 시 때문에 우리 장로들 지금 다 울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울어야지, 당연히 울어야지. 울어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양팔이었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자신의 운명을 저주 쓰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아이를 내다버리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전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전능은 인간의 취약에 불행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요, 환상과 영웅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에 있어서 진지해요. 끈기가 있어요. 단호하고 확고합니다. 왜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인가를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전능자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 전능하신 아버지가 히틀러나 이 변덕스러운 마술사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매 순간순간 바르게 세워가면서 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보다 진지하게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강요했을 때요, 빌라도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이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를 군중 앞에 세웠어요. 이 요한복음 19장 5절 6절을 보면요, 그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신문했지만 예수님에서 죄를 못 찾았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진술하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앞에 예수를 끌고 나와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하세요? 유명한 라틴어가 있어요. 중요한 거. 헬라어도 있으면 에케 호모. 유명한 말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또는 보라.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 죄가 없어.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이 아버지를 보라. 너희들의 전능하신 아버지를 보라. 하나님은 그 입술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지만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 그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기에 에케 호모라는 말이 이분을 보라. 그분을 보라.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요, 그 전능하신 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보라. 사도 요한은 이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사랑이야. 사랑에 묶여있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누굴 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버지는 사랑의 한계 가운데 전능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파괴와 분열이 아닌 지속적인 창조를 이루어 갔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사업이 됐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됐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한 인류에게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이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라.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살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교제를 원하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